네, 오늘 구원론 5번째 시간이죠. 오늘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할 겁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감사를 다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향한 감사를 다 말할 수 없고,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말해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갖고 계신 영광을 말할 수가,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을 다 합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너무나 무한하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입술은 너무나 작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라도 저희들은 입을 벌려 찬송을 드리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주님의 커다란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지식들을, 진리의 모든 양식들을 얻기 원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시고 또 주님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늘나라와 지옥. 너무나 다 아는 말씀이죠. 근데 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성경을 보다 보게 되면 더 깊이 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론을 쭉 다룬 상황에서는 이제 체계적으로 들어가야 될 꼭 부분이죠. 구원론을 말하면서 하늘나라 지옥을 말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어요? 가장 기본이니까. 구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 우리는 앞에서 구원에 대한 다양한 용어도 공부했고요. 또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변화들도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지옥 가지 않는 거고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물론 혼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거나 할 때 구원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어떤 거창한 걸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철학적이고 현학적이고. 아니요, 지옥 가지 않는 게 구원이에요. 쉽게 말해서 뭐 지옥만 안 가면 다입니까? 더 많은 걸 해야죠. 예, 물론 우리는 더 많은 걸 주님께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어쨌든 구원의 가장 기본 개념은 지옥 가지 않는 거라고요.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은 형벌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다르다. 예, 말은 달라요. 구약의 경륜, 신약의 경륜인데 모든 게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한 게 있으니 지옥 가지 않는 건 동일한 거예요. 구약도 구원받으면 지옥 가지 않는 거고요. 신약도 구원받으면 지옥 가지 않는 것이에요. 구원의 위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 아니고. 예, 맞아요. 하지만 어쨌든 지옥은 안 가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럼 지옥은 안 가는데 하늘나라도 아닌 중간 장소에서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연옥 그런 거 없어요. 연옥. 카톨릭이 만들어낸 신화죠. 예. 자, 그런 거 없습니다. 지옥과 하늘나라 둘. 항상 하나님은 둘 극단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두 극단 제시해놓습니다. 하늘나라도 문자적으로 하늘에 갑니다. 저 하늘에 있습니다. 뒤에 보겠지만 지옥도 문자적으로 땅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고 땅에 있는 건 맞는데요, 물리적 장소는 아니에요. 영적 장소죠. 이 말은 실제 셋째 하늘에 공간에 있는 건 맞지만 우리의 이러한 육신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란 얘기죠. 나중에 변화된 육신으로 갈 수 있겠지만 현재 육신은 아무리 빠른 로켓을 만든다도 갈 수가 없고요. 단지 혼밖에 못 갑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죠. 실제적인 장소지만 또한 영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육신으로 갈 수가 없어요. 가끔 이제 지옥의 무서움을 경고하는 사람들이 그런 예화를 듭니다. 옛날 소련의 과학자들이 땅을 파는데 한참 파들어가니까 거기서 이렇게 괴물들이 나오고 이상한 사람들이 나왔다, 지옥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말들 때문에 지옥의 경고를 받는 건 좋지만 그건 지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파들어갈 수 있는 깊이는 되게 얕아요. 아무리 깊게 파들어가도 이 전체 지구 중엔 계란 껍질도 못 파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이 거기 있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괴물이 나왔다고 하고 사람 비명소리가 들렸답니다. 혼들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요? 이 귀가? 순간 선지자가 영안 열려서 천사들의 소리를 들은 것처럼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과학자라면서요. 믿지 않는 과학자한테 어떻게 혼의 소리가 들려요? 그건 지옥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신비한 현상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경고를 받고 무서움을, 두려움을 알고, 그래 두려우니까 나도 주님 믿자, 이렇게 되는 동기가 되는 건 좋으나 그걸 지옥으로 말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어요. 일단 확실치 않아요. 뒤에 보겠지만 땅의 심장은, 땅의 심장 핵심이란 말이거든요. 지구가 얼마나 큰데 그 심장이 여기 끝에 있을 수 없죠. 보통 우리 과학에서 지각, 멘틀, 외핵, 내핵 그러잖아요. 멘틀도 이루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옥이라 말하면 좀 곤란하죠. 자,
물론 그래도 되게 뜨거운 거 맞죠? 자, 봅니다. 하늘나라. 아까 이제 조영재님 기도도 하셨지만은 천국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와 천국, 요 하나님 나라 요 개념 다음에 이제 또 다룰 것이고요. 지금은 그런 교류적인 것을 일단 제쳐놓고 구원론만 다루니까 그분의 심각성은 다루지 않았고 일단 하늘나라를 말했습니다. Heavenly Kingdom, 올라가는 위에 있으니까 하늘나라죠. 하늘나라입니다. 한국말로 천국이란 말을 한자가 천국, 순두리만 하늘나라 같은 말 아닙니까? 하지만 용어가 중요하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에 있는 용어 그대로 하늘나라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구체적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편하게 그냥 천국이라고 말해도 구령할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교리적으로 말합니다. 자, 하늘나라. 이거는 성도의 생애 종착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자기가 죽을 임박한 것을 알고 하늘나라가 나를 기다린다. 난 하늘나라 갈 거다. 저 위에 주님이 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말했는데 이거는 모든 성도들의 종착역이죠. 믿는 성도들이 가는 곳입니다. 믿고 죽은 성도들. 자, 낙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나라라는 표현은 성경에 디모데후서 딱 한 번 나오고요. 낙원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12장 4절 보게 되면은 고린도서 12장 4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는 제3자로 비유를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경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12장 4절에서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낙원으로 위로 올라갔다 그러죠. 낙원은 저 위에 있는 곳이에요. 위에 있는 곳.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23장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가 한 말이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십자가 죽는 순간에 말했잖아요. 죽으면 바로 가는 것이에요. 자, 이 강도는 일평생 죄만 진 사람일 텐데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면서 단순하게 그냥 뭐 주여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한 거죠. 순간 낙원에 간다. 구원받았다. 참 극적인 구원. 세상에 수많은 극적인 구원들이 많지만 이거보다 극적인 구원이 또 없을까 싶습니다. 가끔 사형수들이 죽기 전에 이제 목사님의 말씀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사형수들의 이렇게 사형 집례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그 순간에 하나님 믿는 사람 많지 않나 봅니다. 그렇지 않대요. 죽을 때 바로 믿는 게 쉬우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극적인 구원이요. 어쨌든 감사하죠.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계시록 2장에서는 언급되기도 하고요. 구약에서는 낙원과 지옥이 지하세계 안에 같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 뒤에 음부 말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원을 어쨌든 지금 저 위에 사도 바울은 저 위에 있다고 말했고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그것을 셋째 하늘. 좀 전에 12장 4절에서는 낙원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12장 2절에서는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셋째 하늘. 하늘이 첫째, 둘째, 셋째라고 말하잖아요. 일반적인 영어에서도 첫째 하늘을 스카이 그러고 둘째 하늘 스페이스, 우주 공간, 별들이 있는, 셋째 하늘 헤븐 그럽니다. 이건 일반적인 표현인데요. 킹제임스 성경은 첫째 하늘 다 헤븐이란 말 써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하늘은 헤븐이란 말 쓰면 안 된다라고 말할 건 없고요. 헤븐이란 말 자체는 셋째 하늘이니까 첫째 하늘도 있고 둘째 하늘도 있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일반적인 용례로 말할 때 헤븐 하게 되면 셋째 하늘을 가리켜서 할 때가 많아요. 자, 셋째 하늘이죠. 셋째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뒤에 음부에서 보겠지만 옛날에는 구약에는 낙원이 지하에 있었는데 이 낙원이 하늘을 올려졌어요. 에베소 4장 8절 말씀 보니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올라갔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갔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 자,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말이지만은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갔다. 위로 올라갈 때 주님이 올라가실 때 데려가신 것이요. 왜 사로잡힌이라 말하냐면 비록 구약이 구원받아 낙원은 있지만 그 낙원 자체가 지하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크게 말하면은 그 음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요. 비록 음부 내에서 행복한 공간에 있긴 하지만 쉬는 곳에 있긴 하고 지옥과는 구분된 곳에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낙원이라 부르긴 했지만 그래도
지하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완전한 자유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낙원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면 되죠. 낙원에 대한 영어 단어는 파라다이스입니다. 패러다이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패러다이스 하게 되면 되게 행복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패러다이스라는 말은 꼭 기독교 신앙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말해요. 이슬람 사람도 패러다이스라는 말 씁니다. 낙원이라는 말 써요. 용어가 같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것은 용어 자체를 매우 중요하게 꼭 지켜야 되는 용어가 있는 반면 어떤 용어들은 그 용어 자체가 차용된 거예요. 차용된 거. 자, 우리말로 우리의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참 잘 지금 번역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번역하신 분이. 근데 하나님이라는 말도 쓰지만 신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신이라는 말을 잘 안 쓰지만 사실 신이죠. 그분은. 신. 근데 신이라는 말 잘 안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신자가 귀신 신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귀신이라 말하기 싫기 때문에 신이라는 말 잘 안 쓰지만 그러나 뭐 신학이라든지 뭐 신과 연관된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이라는 자체 말을 우리가 쓰는 것 자체가 불가한 건 아니에요. 영어 단어 God라고 써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God라면 대문자 쓰면 하나님이고 소문자 쓰면 신 아니겠어요?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뿐인데 사실 God라는 말을 신이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말을 가져온 것도 영국에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성경 번역되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시 이교도들이 쓰는 신의 개념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귀신 신자를 쓰듯이 그 사람들도 이교도들이 쓰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은 불경하니까 쓰지 말고 새로운 말을 쓰자가 아니라 그 말을 그대로 차용해서 쓰는 거예요. 어쨌든 이 영적 존재, 절대자, 그분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는 그 표현밖에 없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말도 우리나라 성경에 쓰지만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지옥이라는 표현이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불교도들도 지옥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지옥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차용한 말이야. 불교에서 저런 말을 쓰고 있다고. 이렇게 비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미 형성된 용어를 언어라는 건 뭐예요? 사회적인 약속이거든요. 그렇게 끔찍한 형벌의 장소를 지옥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건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끔찍한 형벌의 장소를 말하는 것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낙원이란 말, 파라다이스라는 말 쓰면 안 된다 이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성경도 그렇게 쓰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셋째 하늘, 낙원이란 말 쓰고 있고요. 셋째 하늘이고요. 시편 48편 보게 되면 저 북쪽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시편 48편에 48편 2절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아름다웠다고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거는 하늘에 있는 도성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시온을 말합니다. 땅에 있는 시온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단 시온 하게 되면 예루살렘, 저기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시온 그래요. 근데 시온, 땅에 있는 시온이 있고 하늘에 있는 시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땅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온이라는 것은 저 하늘에 있는 가장 위대한 왕의 장소이고요. 우주의 북쪽에 있다 그랬죠. 셋째 아들이니까 저 끝을 말합니다. 땅의 시온은 지상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 금방 48편 2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위대한 왕으로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똑같은 곳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3장 12절에서 새 예루살렘.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자, 이거 새 이름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면들은 뭐 다음에 계시록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새 예루살렘이란 말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여기 나오고요. 저 뒤에 계시록 21장에 또 나오죠. 21장에서 21장 1절 2절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이 입이 되었더라. 신부란 말을 하는 걸 보니 교회와 연관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신부가 단장하듯이 우리는 단장해서 주니까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연관된 지역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이죠.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을 펼쳐질 때, 즉 천인왕국 끝난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영원 시대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천인왕국 끝난 다음 영원 시대. 영원 시대에 새 예루살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영원 시대에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은 그 전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라 그러면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또 히브리서에서는 표현합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하늘의 예루살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의 예루살렘에 간다고 이미 말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집을 지러 간다, 저택을 지러 간다,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에 올라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위에 지어져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 시대에는 땅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땅은 유대인에게 기본적으로 약속된 것인데 신약 성도는 하늘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 간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활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육신을 입고 다시 변화된 육신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새 예루살렘과 연관된 것이 우리가 될 것이고 우리의 처소가 될 것이고 또 그렇지만 또 우리는 지상에 내려와서 주님과 통치할 것이니까 위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자체가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몰라겠어요. 천인왕국 때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얼만큼 있고 지상에 통치 얼마가 참여해야 할지 그 시간을 얼마큼 분배하고 이런 구체적인 걸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통치한다는 건 전제가 되지만 하늘에 있는 그 장소가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의 본질적인 집이라고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만 나눠가지고 뭐 유업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건 우리의 본질 본향적인 집이고 우리 또 통치할 것이고 또 영원 세계에 또 내려올 것이고 어쨌든 저 하늘에 있는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본향이라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 우리 모두의 어머니란 말을 썼죠.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어머니 품처럼 본향이기 때문에 어머니라 말해지는 것이지 이거 가지고 또 어떤 이단 교회에서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또 말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죠? 정말 이단입니다. 현재는 성도들의 혼이 이곳에 있는 것이에요. 낙원에 여러분 먼저 죽으신 성도들은 거기에 계시죠. 근데 그들의 몸이 있는 게 아니라 혼이 있습니다. 몸은 어디 있어요? 뭐 화장에 뭐 뿌려졌든지 아니면 무덤에 있든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님 오시면 휴가 될 때는 부활해가지고 몸도 가게 되죠. 지금은 몸은 거기 없습니다. 지금 그곳에 몸으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몸으로 올라가신 분 있잖아요. 에녹. 그런 분들 있어요. 극소수의 분들. 엘리야. 네, 그렇죠? 모세. 네. 이제 예수님 당연하시고 나머지는 몸으로 간 게 아니라 혼으로 가 있고요. 이제 나중에 부활할 때 몸도 같이 올라가겠죠. 그분들은 지금 위에서 뭐 하시냐면은 안식을 취한다 그래요. 이 안식이라는 것이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잠만 자는 것이다. 뭐 이 땅에 벌어지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위에서 밑에 다 내려보고 있어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 중에 뭐가 맞는지는 성경에 게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안식을 취하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안식을 취하는 거. 그래서 성도들의 장례식에 가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벗어나서 안식을 취하러 가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성도가 아닌 분의 장례식에서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안타깝지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위로하느라고 고통 없는 저 세상에서 편히 쉬어라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고통이 더 심한 곳에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들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순간에 구원받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꿈과 환상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하늘나라 가서 면류관을 번쩍번쩍 쓰고 있고 어떤 분은 개털 모자 쓰고 다닌다 이런 말 하는 거 보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환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위해서 안식을 취하고 있지만은 아직 면류관을 못 받았겠죠. 면류관과 유업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심판석은 주님이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불러가는 휴가 때, 말하자면 땅에선 7년 대환란이 있는 그동안 우리 그때 봤기 때문에 아직은 주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니까 환상 본다, 무슨 뭐 계시 본다, 얼마나 거짓말인지 몰라요. 물론 열심히 살라라는 결론이니까, 하나님 잘 믿으라는 결론이니까 결론에 아멘 하는 사람들 많은데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누가복음 19장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여러분 19장 11절부터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한 귀인, 귀족으로 비유를 하시는데, 어떤 귀인이 먼 나라로 가서 왕국을 받아오는 한 비유를 말하는 것이죠. 옛날에 그런 그 봉건제도 속에 있잖아요. 지방 귀족인데 왕의 계승권자예요. 왕의 계승권자인데 지금은 귀족이지만은 저쪽 가가지고 이 황제국에 가서 왕위를 받아온다 그 말이에요. 중국에 그런 일이 종종 있었고 우리나라에 많았잖아요. 이제 왕족 중에 하나일 뿐인데 왕위 계승이 적에 돼서 가서 왕위 받아오는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유하신 것입니다. 먼 나라에 가게 되었더라면서 12절 13절 보게 되면 종들에게 10문화를 주고 쭉쭉 했습니다. 근데 언제 계산을 하냐면은 15절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 귀인이 그 왕국을 받아서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그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하니 이는 각자가 장사를 하여 얼마나 벌었는 걸 알고자 합니다라 하면서 10문화를 번 종에게는 보상하시고 5문화 번 종에게 보상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장면 나오죠. 이게 언제입니까? 왕국을 받아서 돌아온 다음이죠. 예수님은 지금 먼 나라, 즉 승천하시면서 하늘나라로 가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초림 때도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신분 자체는 초림 때도 왕이셔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왕으로 통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실제적으로 왕이 되셔 통치하는 것은 재림 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왕국을 받으러 가셨다가 종들이 일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거죠. 교회 시대에 왕국을 받아 돌아오십니다. 이때 종들에게 계산하신다 그랬단 말입니다. 이 계산하는 거, 그리스도의 심판석, 고린도서 3장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 나오죠. 자, 그때 계산하고 그때 면류관도 받고 그때 상도 받고 그때 유업도 받는 것이지, 지금 올라가자마자 유업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올라가면은 수고했어, 내 피로 시선받은 누구누구야, 고생했지, 이리 와, 어서 한번 안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쉬라고,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공중 재림하실 때 그 지금 혼만 올라가 있으니까 휴거 부활하면서 다시 몸을 입고 다시 올라갈 걸 아니겠어요? 그때 올라가서 그리스도 앞에 쫙 서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누구 나와 하면서 이제 상을 주고 이렇게 책망도 하시고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지만 그런 이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뭐 뭘 받았다, 내 집이 얼마나 크더라, 누구 집은 조그만데 누구 집은 얼마나 크더라, 누구는 어떤 면류관 썼더라, 이런 환상들 모두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맞지 않으니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옥 땅의 심장,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땅의 심장이라고 표현을 쓰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네.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으리라. 땅의 심장이 그 얇은 지각이 얇은 층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 깊이 있겠죠. 지옥의 뱃속이라고도 묘사되고 요나서에서는 땅의 심장이라고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피상적 관념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적 장소입니다. 다만 우리의 육신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혼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고 느끼진 못하지만 그러나 실제적 장소라고 말해주죠. 모든 시대에 구원받지 않은 모든 죄인들이 갑니다. 자, 낙원의 개념을 말할 때는 구약 성도는 어디에 있고 신약 성도는 어디에 있고 위치가 다르게 말할 수 있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말할 때는 동일해요. 구약에서도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고요. 신약에서도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에요. 지옥. 모든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시편 9편 7절에서는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여러분 구령할 때 많이 인용하고 거리 설교할 때 많이 쓰시죠.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모두 지옥 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주에 돌이키라, 이렇게 설교를 하시죠. 가퍼나움아 하면서 예수님이 지상 사역할 때 가장 많이 사역한 곳 중에 하나가 가퍼나움이에요. 가퍼나움은 갈릴리 바다의 북쪽 붙은 해안 마을입니다. 해안 마을로서 카퍼나움, 베세다 이런 몇 개의 마을이 있는데 신약성경에서 많이 보는 그런 이름들이죠.
카퍼나움에서 주님이 되게 많이 사역을 하셨어요. 벳사다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너는 지옥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죄인들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지금 거절한 사람들 모두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지금은 거절했지만 죽기 전에 돌이켜서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는 죽을 때까지는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는 것이니까, 혹은 휴가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님께서 공중제를 마실 때까지는 기회가 남아있는 것이니까 꾸준하게 예수님을 거절한 죄인들에게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지옥으로 이끄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오도했다고 지옥 간단 말이 아니고요, 지옥으로 이끄는 거짓 종교자들에 대한 저주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면 거짓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백성들을, 성도들을 잘못 이끌면 무조건 지옥 가는 거야? 그런 말은 아니죠. 이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인데, 자기만 거절할 뿐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거절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큰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어쨌든 주님이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인은 죽으면 곧바로 지옥 갑니다. 누가복음 16장이죠. 누가복음 16장 23절.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죽었어요. 죽고 바로 지옥 갔어요. 22절에서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고. 23절에서 부자도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곧바로 지옥 가는 것이에요. 죽으면 곧바로 하늘나라 가거나 죽으면 곧바로 지옥 갑니다.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길이 다를 뿐 즉시로 이루어지는 것은 똑같죠. 불교에서는 죽은 다음에 며칠 동안 떠돈다고요? 며칠 동안 떠들죠. 49일 동안. 그래서 사구제를 지내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뭐 되고, 뭐 환생하고, 또 이 천국도 몇 대가 어느 정도 가고, 지옥도. 성경은 그런 말 없고요. 무조건 지옥 가는 것이고, 구원받아서 무조건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49일 동안 뭐 할까요? 땅에서. 글쎄. 하여튼 다 말이 안 되는 것 투성입니다. 자, 곧바로 지옥 갑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지옥이 항상 불타는 곳으로 언급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을 48절 쭉 보게 되면 개혁성경은 두 구절을 삭제까지 해버린 바로 그 구절.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옥에 대해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그 구절.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그곳, 44절의 그곳은 43절에 있는 것처럼 지옥이죠. 지옥은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예. 불타는 곳입니다. 항상 불타는 곳으로 묘사가 되는데,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게 되면 바깥 흑암에 던져진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흑암. 그래서 지옥 내에 불타는 곳과 깜깜한 곳이 따로 있나? 뭐 지옥이 워낙 넓다 보니까 구약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거보다는 지옥에 대한 다양한 묘사 같아요. 그래서 바깥 흑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바깥 흑암은 지옥이 아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보죠. 마태복음 22장 13절.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다가 예복을 입지 않고 쫓겨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22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데리고 나가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가고 있으리라. 이건 지옥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옥이 아니고, 지옥은 아닌데 천국의 외곽지역. 그래서 지옥 고통은 아니지만 천국 들어가지 못해서 천국이란 그 도성, 그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방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잘못된 교리죠. 이렇게 되게 되면 나는 뭐 이 천국은 못 가도 지옥은 안 가는 중간 상태는 되겠지. 연옥과 비슷한 존재가 되는 거죠. 연옥과 좀 다르지만 하여튼 이상한 교리들을 많이 가지고 성경 용어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자, 지옥에 대한 다양한 묘사들이에요. 지금 바깥 흑암이라는 표현 쓰고 있고요. 자, 여기 재밌는 걸 사실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말은 총 54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구약에는 31번 나오고요. 신약에는 23번 나와요. 신약 23번 중에서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건 15번입니다. 15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예수님 말씀 이외에 다른 이제 서신서들에 나온 내용들이고요. 54번 나와요. 근데요, 개역 성경에서는요, 개역 개정판 똑같습니다. 일단 구약에 있는 지옥은 전부 다 없어요. 음부 혹은 스올로 바꿨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스올인데 이거를 지옥으로 번역해야 된다는데요. 개역 성경은 음부로 번역했고, 이제 그 개역 개정판은 아예 음역 스올이란 말로 음역해 버렸더라고요. 신약에 나오는 23번 중에서 10번은 바꿔버리고 13번만 지옥으로 놔뒀어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도 지옥이 있습니다. 있는데 상당히 적죠. 54번 중에서 13번만 지옥이 있는 것이에요. 일단 구약에 있는 지옥은 다 없애버리고 신약에 있는 지옥 중에서도 10번은 없애버리고 13개만 지옥으로 놔뒀어요. 자, 어떤 걸 그런가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 이제 적어놨죠. 게헨나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지옥 표현이고요. 하데스도 신약성경 나온 지옥 표현이에요. 스올은 구약성경에 나온 지옥 표현입니다. 그래서 스올은 히브리어죠. 하데스 게헨나는 헬라어입니다. 물론 이제 게헨나는 헬라어 성경인 신약에 있긴 하지만은 이제 이 어원 자체는 이제 히브리어 어원이에요. 게헨나는 개, 골짜기, 헨나, 흰놈.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란 말인데 옛날에 구약 성경 보게 되면은 이방 종교에서 자식들을 인신공양 드렸잖아요. 자식들을 불태워드려 했었잖아요. 이런 장소, 저주받은 장소죠. 나중엔 그것을 알고 그냥 이 무덤으로 바꿔버리고 불타는 쓰레기통 만들어버려가지고 예수님 시대에는 이곳이 이제 쓰레기 소각장이 있었던 곳이라고 그래요. 와,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깨끗하게 다 청소됐고 아주 관광지가 잘 돼 있지만 그때는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잖아요. 그래서 게헨나는 바로 그 예루살렘 남쪽에는 쓰레기장을 말해요. 그러니까 게헨나의 원래 단어 뜻은 지옥보다는 쓰레기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호와 증인들이 그러는 것입니다. 지옥 이야기가 되면 그거 게헨나예요. 게헨나가 뭔지 알아요? 게헨나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장을 말하는 거 예수님이 쓰레기장을 말했을 뿐인데 왜 당신들은 지옥이라는 영원한 물로 말합니까?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자, 아까 제가 서두에 용어를 말한 적이 있었죠. 용어는요, 차용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내 용어는 내가 만들면 되지만 원래 다른 말을 쓰이는 말이 있으면 차용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지옥이란 말을 어떻게 말해야 저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군중들한테 그 뜨거운 지옥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가장 인식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 게헨나예요. 저걸 말하는 거죠. 저기처럼 너희는 들어간다. 저기 막 저기 벌레 있잖아요. 쓰레기통에 벌레 있잖아요. 불은 타지만 벌레도 있죠. 저기 봐라. 벌레도 안 죽잖아. 바로 너희의 혼이 저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일종의 비유적으로 단어를 차용한 거 맞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지옥이라는 단어로서 정착시키신 것이죠.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는 게헨나지만 게헨나의 원래 뜻은 쓰레기통을 말하지만 이것을 예수님은 실제 지옥의 개념으로 이 단어를 차용해 쓰신 것이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헬이라고 정확하게 번역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바로 지옥을 말하는 것이니까 지옥으로 번역을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바로 개역 성경에서 이제 그러니까 게헨나는 개역 성경에서 지옥으로 놔둔 것이에요. 그런데 하데스는 개역 성경에서 없애버린 것입니다. 하데스가 10번 나오고 게헨나가 13번 나오거든요. 13번 나오는 게헨나는 그래도 양심상 지옥이라는 말 없을 수 없으니까 지옥으로 놔뒀고요. 하데스라는 말은 10번 나오는데 이것을 음부로 바꿔버렸습니다. 뒤에 음부는 또 별도로 또 있어요. 원래 성경에 음부가 있는데 이 음부를 여기다 갖다 붙여서 더 추가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는 킹제임스 성경보다 음부가 훨씬 많은 것이에요. 여기서 음부 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3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3절. 아까 우리 읽었던 구절이잖아요. 부자, 나사로 부자 할 때 그 부자. 예.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나사로를 선대하지 않았던 그 부자가 갔던 곳이 바로 하데스예요. 지옥인데 하데스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이걸 비유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데스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 신화에서요, 그 지옥의 신, 죽음의 신, 음부의 신을 가리켜 하데스라 그래요. 이방 종교의 이방 신의 이름을 성경에 쓰면 됩니까? 그걸 차용해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시대에는 이 죽음의 신이라는 것은 그 죽음 자체가 형상되지 않겠어요?
죽음 지옥의 신이니까 지옥 제출 형상화돼서 이미 사람들 통용되는 상황이에요. 이미 지옥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단어를 차용해서 지옥이라고 말해버린 것인데, 이들은 원어의 어원만 따져가면서 이건 원래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신, 음부의 신을 가리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지옥이 아니야. 그래서요, NIV, NASB 같은 영어 성경은 아예 하데스라고 음역을 해버립니다. 헬이라고 쓰지 않고 하데스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개역 성경에서도 음부 혹은 이제 이렇게 바꿔버리는 것이죠. 차용은 어디서 차용했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 말을 지옥이라는 말로써 용어화시키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지옥으로 받아들입니다. 스월이라는 말은요, 이거는 히브리어 구약에 있는 것이에요. 구약에 있는 것인데, 아까 우리가 어떤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라고 할 때 히브리어 단어가 스월일 뿐이에요. 그냥 히브리어 스월이라는 단어는 지옥이라고 번역을 하신 것이죠, 킹제임스 성경에서. 그런데 이것을 스월이라고 놔뒀다는 얘기는, 개정판은 스월로 놔뒀고 개역성경은 음부라고 했는데, 스월이라고 하는 건 더 문제예요. 음부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스월이 더 문제인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스월 혹은 하데스 하게 되면 뭔지 알아요. 어떤 고유명사인 줄만 알겠죠. 즉 지옥의 실체를 가려버리기 위한 모습입니다. 지옥하게 되면 죄인은 지옥 가는 것이구나라고 알 텐데, 그것이 아니라 하데스에가, 스월에가 하게 되면 그게 뭐죠? 있어. 하데스는 그 지옥의 신을 말하는 거야. 음부의 신을 말하는 거야. 죽음의 신을 말하는 거야. 스월은 어떤 무덤 같은 걸 말하는 것이. 무덤을 형상화시킨 어떤 상징적인 곳이구나. 그러니까 이 스월이라고 번역해 썼다는 얘기는 변개는 아니죠. 바꿔 쓴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썼으니까. 번역이 아니라 음역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성경 변개는요, 음역도 변개입니다. 번역을 마땅히 해야 될 때 번역하지 않고 음역함으로써 그 실체를 가려버리는 것. 이쯤 되면 음역도 변개예요. 모든 음역이 다 변개 아니에요. 어떤 건데 이름 같은 건 그대로 음역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음역은 이 자체가 변개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의 실체를 가려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타타로스라는 것도 있죠. 베드로서 2장 4절에서는 범죄한 천사들이 가는 장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 지옥에 대해서 헬라어가 앞에서는 게헨나, 하데스라는 단어였고 타타로스라는 단어를 썼을 뿐이에요. 근데 이 상황의 용례가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범죄한 천사들의 말하는 문맥으로 나오다 보니, 이거는 범죄한 천사들의 구역이 별도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지옥 자체에 대한 타타로스라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감옥이란 말이에요. 근데 용례가 지금 범죄한 천사들 말하는 문맥이에요. 네, 범죄한 타락한 천사들, 특히 이제 그 노아홍수 때와 연관돼 가지고 이제 사람들, 여자들에게 들어가서 이 거인들을 낳게 한 그 타락시킨 그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자. 베드로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대에 가둬두셨으며, 여기서 헬라어 단어가, 여기 지옥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타타로스라는 말일 뿐이지, 이건 지옥이 아니라 별도라고 말하면 안 돼요. 지옥이에요. 그냥 지옥인데 문맥이 사람뿐 아니라 천사도 가는구나, 타락한 천사도 가는구나, 이들이 별도의 구역으로 모여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옥이라는 이름 속에서 불려지는 것이지 지옥이 아니라 타타로스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옥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지옥은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마귀도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잖아요. 나 뒤에 불못 말할 때도 보지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보죠. 자, 끝없이 깊은 구렁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천년왕국 동안에 마귀가 들어갈 장소.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어디 있어요? 마귀는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는 지금 지옥에 있지 않죠. 마귀를 지옥의 왕이라고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지는 않지만 크게 말해서 결과적으로 지옥의 왕이라고 부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마귀가 지옥에서 대표니까 말하는 것 뿐이지, 현재 마귀가 지옥에서 어떤 행정적인 군사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도 군사적 역할을 하죠. 영적 군대의 대표니까, 악한 영적 군대,
어디서요? 지옥에서가 아니라 여기서. 마귀가 이제 지옥에 있으면 세상이 이렇게 더러울 수가 없죠. 마귀가 지금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세상은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천연왕국 때는 마귀가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귀가 없잖아요. 상상해보세요. 마귀 없는 세상.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도대체 그게 어떤 세상일까? 물론 성경에는 천년왕국에 대한 언급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교리적으로 아는 것과 몸소 체험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상상을 할 때, 야, 정말 어떤 세상일까? 마귀가 없다니. 정말 대단한 세상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이 오셔야 그 세상을 이룬다고요. 그런데 무천년주의자들은 지금 마귀가 끝없이 깊은, 이제 마귀가 지금 갇혀있대요. 마귀가 사슬에 묶여 갇혀있답니다. 십자가 때 사슬로 묶어서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고통당하고 세상이 악해지냐고요. 그러면서 또 마귀를 대적하죠. 지옥에 있는 마귀를 왜 대적합니까? 스스로 모순인 것이죠. 마귀는 지금은 여기 있지만 나중에 들어갈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20장 잠깐 보셔요. 19장 끝에 보게 되면은 19장 20절 대환란 끝이죠.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짐승과,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그러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때 불못에 던져지고요. 20장 1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하면서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와 사탄이 옛뱀이라 그를 천년 동안 묶어두니.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던져지고 사탄 자체, 마귀 자체는, 용 자체는 끝없이 깊은 구렁이라는 별도의 장소에 들어가요. 그리고 20장 끝에 보니까 이제 마귀도 불못에 던져지죠. 9절, 10절. 그들을 미혹하던 20장 10절.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여호와 못 들어 밤낮 고통받으리라. 그러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천년 동안 거기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이제 끝없이 구렁에 있다가 천년 끝에 올라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죠. 궁극적으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못은 지금 우리가 본 것은 이 마귀와 연관된 존재들에 대한 언급이지만 죄인들도 불못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산채로 지옥에 던져간다는 언급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혼과 몸을 던진다고 하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또 너희는 몸은 죽어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말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혼과 몸이 함께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제 교회 시대보다도 천연왕국 시대, 하여튼 죄림과 연관된 이유는 다 불못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불못도 크게 말하면 지옥이라는 개념 속에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재림 전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주로 쓰이고 재림 이후 상황에서는 불못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나오죠. 25장도 재림 상황 아닙니까? 재림 상황에서 41절.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난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불. 이것도 이것이 불못이거든요. 자, 불못. 그래서 염소에 속한 자들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이사야 보게 되면 천년왕국 때 에돔 지역이라 그러는데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지금은 저 땅속에 있는 지옥에 들어가지만 주림 재림 이후의 상황에서는 천년왕국 때 범죄한 마귀가 없지만 극소수의 범죄자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들은 지상에 있는 이 그 불못 장소에 던져져 버리는 산채로 들어가죠. 물론 몸은 들어가자마자 소멸되겠지만 어쨌든 들어갈 때는 산채로 들어갑니다. 구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광야에서 반역한 사람들 중에서 산채로 땅이 입을 벌려 산채로 지옥에 삼켜버렸다고 말하죠. 지옥을 산채로 삼켜요. 어떻게 산채로 지옥 갑니까? 가는 중에 이미 몸은 죽어요. 혼이 가죠. 하지만 들어가는 순간은 같이 눕는단 말입니다. 그러한 형벌을 말하고 합니다. 하늘과 땅이 불로 소멸된 이후, 계시록 20장에서는 하늘과 땅이 불로 소멸된 이후에 영원한 불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은 지옥이 땅 밑에 있지만은 영원 세계에는 하늘과 땅이 불로 소멸된 이후니까 또 다른 곳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곳에 주님께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떤 곳에 주님께서는 이 불못을 마련하셔가지고 거기에 모든 세대의 죄인들을 집어넣는다는 그 마귀를 포함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음부란 표현이 있는데, 음부란 말은 낙원과 지옥을 포괄하는 지하세계 전체를 말합니다. 아까 낙원은 위에 있다고 그랬지만 그거는 신약시대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낙원을 위로 올라가신 것이고 데리고 가신 것이고, 구약시대에는 낙원이 지옥을 포괄하는 거대한 이 세계, 땅 밑에 있는 지하세계, 보통 지하세계를 하는데 영어로 grave라 그러게 되면은 이게 무덤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음부란 말을 쓴 것도 이 트집을 잡습니다. 어떤 분들은 음부라 번역하면 안 된다. 음부는 개혁성경 용어인데 왜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고 음부라 번역했느냐? 그건 옳지 않다. 음부는 또 불교 용어다. 왜 불교 용어를 갖다 붙였냐? 이렇게 또 말합니다. 자, 용어의 차용은 문제가 없다고 이미 말씀드렸고요. 성경에서 grave란 말을 썼다는 것은 그래요 무덤이란 말인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grave란 단어를 보게 되면 문자적 무덤, 봉분이 있는 그 무덤을 말하지 않아요. 공동묘지 있는 걸 grave라고 인식하지 않고요. 그건 tomb, 툼이라고 이야기하죠. 툼이라는 무덤을 볼 때는 물리적 무덤을 말하지만, 물론 grave도 무덤이라는 단어 뜻이긴 합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grave라는 단어를 볼 때는 어떤 문자적 무덤이 아니라 무덤으로 상징되는 그 이후 세계를 말해요. 우리말로 하면 저승이죠, 저승. 한국 사람들의 기본 옛날 말로 표현하게 되면 무덤에 갔어라는 말은 저승 갔어와 똑같은 말이잖아요. 다만 몸은 무덤 들어가지만은 그거는 저 뒤로 가니까. 그래서 이 grave, 무덤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것은 문자적 무덤이 아니라 그 뒤를 포함하는 전체를 말하는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음부라는 특별한 표현을 썼습니다. 음부란 말 자체가 지하세계란 말이에요. 지하세계. 구약에는 낙원도 지하에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을 보게 되면요, 음부에 간다, 의인도 음부에 간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몇 개 제시했지만 다 찾을 수는 없고, 창세기 37장에서 보시면 35절에 그러자 그의 모든 아들들과 그의 모든 딸들이 일어나서 그를 위로하나 그가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말하기를 내가 애도하면 내 아들에게 음부로 내려가리라 하며 그의 아비가 그를 위해 울었더라. 자, 요셉이 없어진 걸 보고 이삭이 이제 슬퍼 우는 장면인데, 아들이 없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살겠냐, 난 슬프게 음부로 들어가겠구나 말하죠. 이 사람은 야곱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야곱, 약속의 상속자인데, 근데 자기를 음부로 들어간대요. 구원받은 사람도 음부로 들어가요, 구약에는. 왜? 음부라는 거대한 지하세계 안에 거기에 낙원이 있기 때문에. 악인도 음부 간다 나와 있어요. 악인은 지옥 간다는 말을 직접 말하기도 하지만 음부로 간다는 말도 쓰죠. 왜냐면 음부 안에 지옥 쪽에 낙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음부란 말은 죽음 자체에 대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낙원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음부에 간다는 표현을 많이 썼지만, 신약에서는 낙원이 위에 올라오고 지하에는 지옥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신약에는 성도들의 가는 장소를 말할 때 음부란 말을 안 써요. 신약에는 성도들 갈 때 가는 곳은 낙원이라고 정확히 쓰고 음부란 말을 안 써요. 그래서 신약에는 음부란 말은 딱 한 번 나옵니다. 개혁성경에는 변개시켜서 지옥을 다 음부로 만들어버린 거고, 바른 성경에서는, 흰집 성경에서는 음부가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거는 죽음 자체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 나올 때 한 번 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 음부의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거요. 55절, 잘못 썼네. 55절. 예.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신약 성경에는 음부가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것은 신약 시대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음부에 가지 않고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음부라스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는 의인 죄인 이걸 떠나서 죽음 자체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사망아 음부야라고 말하는 것은 사망과 음부를 별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다른 표현을 집어넣음으로써 이제 중복적으로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왜? 부활하니까. 무덤이 우리를 잡아오지 못해 그런 말이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나온과 지옥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끝없이 깊은 구렁이 되겠죠. 어쨌든 이건 구약적 개념입니다. 신약에는 성도에 대해서는 음부라는 표현이 없고 하늘로 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처럼 지옥에 대해서 말을 하다 보게 되면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옥의 실체와 하늘나라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실체를 알지 못하면 구령을 할 수가 없어요. 우령을 왜 해요? 지옥이 없는데. 제가 예전에 어느 책을 보고 있는데 이제 옆에 어느 목사가 다가와서 얘기하다가 제가 젊을 때였습니다. 지옥이 어딘지 아나? 지옥이 땅속에 있지 목사님? 아니네, 지옥은 형제 마음속에 있는 거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뭐가 그래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주 극단적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줄 알죠? 아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이 지옥이래요. 물론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땅이 지옥이면 더 큰 지옥 갈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땅은 지옥에 비하면은 천국이죠. 지옥에 비하면. 그래서 우리는 지옥과 하늘나라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당하는 답은 뻔하지만 이 사실을 되뇌어야지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 대한 연민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론의 한 부분으로서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한 그 실체를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실체를 가리려고 노력합니다. 성경을 변개시키면서까지 지옥의 실체를 가리려고 합니다. 마귀가 쓰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지옥은 없으니 편하게 살 때 죽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지옥 가지 않지만 지옥 갈 수많은 사람들 향해 연민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공부한 목적은 단지 지식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요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고 우리 안에 혼에 대한 연민을 품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